이제 서운할 때가 있죠. 아무래도 인간관계라는 것이 마냥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도 있다면 또 서운할 때도 있고 또 기쁠 때가 있다면 좀 슬플 때가 있고, 모든 인간관계라는 것이 언제나 사이클이 최고점만 향해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우리 꿈꾸는 게 지금 현장 가운데 현실 가운데 슬프다 아니면 안 좋다 아니면 다운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쨌든 인생을 살다 보면 희노애락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희노애락을 본인 혼자서 나 혼자 기쁘고 나 혼자 슬프고 나 혼자 웃고 이러면은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혼자 그렇진 않죠. 뭔가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작용에 따라서 어떤 관계에 따라서 사람이 반응하고 또 그에 따라서 좋아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합니다. 내 육체를 봤을 때도 그렇죠. 내 몸에 어떤 신호가 있을 때 그 신호로 말미암아 좋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인간관계 가운데, 사람의 관계 가운데 중요한 것은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줬으니까 받고 내가 또 받았으니까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만큼 주지 않지라고 생각이 들면 서운한 마음이 들죠.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이해해 주는데. 근데 사실 그 이해랑 어떤 그런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이지를 않아요. 나는 이만큼 해줬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을, 근데 상대방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각의 차이 때문에 관계라는 게, 인간의 관계라는 것이 자기 입장으로만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한번, 이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그런 주고받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도 분명히 주고받는 것이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그렇죠? 우리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따른 우리에게 응답하심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 기브 앤 테이크를 가져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이만큼 사랑했고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만큼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논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계산이냐?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이만큼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논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그것을 딱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0년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사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또 심지어 우상과 음행과 모든 죄악 가운데 빠지기 십상이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이 공로주의, 하나님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 스스로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공로가 얼마나 우리 신앙에서 위험한 요소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를 오늘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자 여기까지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즉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면, 자 너희가 이만큼 했던 것들, 이만큼 이뤘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입니다.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이 정직하고 선하고 신실하고 이렇게 되어서 그 일을,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죠. 하나님,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어떻게든 사랑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분명히 없잖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서 너는 이만큼 해라고 하는 약속이 있으면 그것을 이룰 때 가능한 것이지, 나는 뭐 부모님은 떡 줄 생각도 없는데 자식들이 하나님 왜 엄마 아빠는 떡을 안 주세요라고 하면 아니 떡이 없는데 어떻게 떡을 주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 먼저 어떤 것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공로를 하고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뭐 선하고 아무리 선한 것을 해도 핀트가 맞지 않으면 우리는 헛것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직하냐, 어떻게 우리가 선한 것을 하느냐, 이 관점, 이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다음 읽어볼까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즉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가게 하신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칠족과 가나안 민족을 멸절, 진멸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유대 민족이 헷갈리고 있어요. 아니, 오해하고 있죠. 자신들이 뭔가 위대하고 자신들이 뭔가 특별하고 자신들이 어떤 세계 민족보다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우월감이 있어서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이 주권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이죠. 이들의 악이 차고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신 것이고, 그때에 맞게 또 누구를 이끌어내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신 것이죠. 즉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이 일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는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나의 기도가 누구의 뜻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반대로 내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춰서는 마침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을 긋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가나안 땅의 악함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제도 그 얘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민족들을 왜 이스라엘 민족들에 의해서 멸망시켰느냐, 왜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이냐라고 물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악했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시기로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가 그 이유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뭘 이루려 하신다고요? 맹세를 이루는.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 약속을 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바다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같이 정말 수많은 민족,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의 그 기도, 그 응답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이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이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것이에요. 어떻게 쉽습니까? 이 말씀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크게 벗어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침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축복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약속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뿐만 아니죠. 수많은 약속들을 이루어 주셨고 그 약속의 증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증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 이 마라나타 어서 오십소서, 우리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우리의 테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결심하면서 말씀하세요. 우리 신명기 9장 2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 얘기를 왜 하실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이 위대하고 자신들이 대단해서 이 가나안 땅에 가는 줄 착각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또 저의 모습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비춰보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 인생들입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착각 속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던, 즉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이 뱃속에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태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또 이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반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밖에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늘 묵상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아침 기도 나오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 중에 이사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37장입니다. 이사야 37장 14절의 말씀. 14절, 15절, 16절인데요.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잠시 설명해 드린다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누가 쳐들어오냐면 아수르 군대, 아수르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받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았다는 건 어디가 이제 공격을 받게 됩니까? 남유다도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멸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큰 위기가 있죠. 그런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 즉 이 히스기야 왕은 뭘 선택하느냐, 왕인데 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14절, 15절,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어떻게 합니까? 15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6절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군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지금 큰 위기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왕인 히스기야는 다른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왕이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전쟁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물자를 확보하고 무기를 확보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제시해야 되는 게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드디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히스기야가 드디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 우리는 꼬꾸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히스기야는 늦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주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노년이든 어린아이든 우리 입장이 어떤 상황이든 그 가운데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 가운데든 좋을 때든 어떤 상황이든 인생의 희노애락의 어떤 상황이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대할 만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우리가 그 일을 기대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면 하나님은 모든 그 상황 가운데 승리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기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 그렇게 이기시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